자, 오늘 말씀은 요한의 길과 헤롯의 길, 요한의 길과 헤롯의 길, 요 길, 해 길. 쉽죠? 요 길, 해 길.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자,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세례 요한이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런 말이 있죠. 그 허수아비의 안 잡은 참새. 허수아비의 안 잡은 참새는 허수아비는 더 이상 그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 두려운 존재란 없다. 두려운 생각만 있을 뿐이다.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헤롯 이야기인데요. 가장 힘 있는 자가 두려우니까 가장 힘 있는 자가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힘 있는 자가 그 두려움 때문에 가장 선한 자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은 죽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진 힘 얼마나 강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강한 자도 두려워하더라. 또 선한 자가 오히려 두렵지 않다. 뭐 이런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 3절 보십시다. 자, 3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헤로디아의 일, 그렇죠?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의 이 가계가 참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안티바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이 1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10명이니까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그 10명의 아내 사이에 난 아들의 이름들도 헤롯입니다. 헤롯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헤로디아 그랬는데 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의 배달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이 헤롯 안티바스의 배달은 자매죠. 헤롯 대왕의 배달은 형제 헤롯 빌립 배달은 형제와 결혼했던, 그러니까 배달은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현재 왕인 이 헤롯 안티바스가 뺏었어요. 자기 배다른 동생에게 결혼한 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게 복잡하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근친상간에 그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이 죄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죠. 지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힘들어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헤롯 빌립에게서 난 그 딸, 오늘 딸이 이게 춤을 추다가 이 비밀스럽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이 딸이 결국은 또 이 분봉한 빌립 헤롯 그러니까 삼촌하고 또 결혼을 해요. 또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아주 되게 복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과 그 아내 헤로디아의 불법적인 이런 결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책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헤롯은 자기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동생 빌립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 딸하고 결혼시키는 근친상간을 범하게 하는 이런 일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특히 남자보다 여자는 더 이것에 대해
대해서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죽이지는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가 오늘 잔칫날에 춤추는 걸 보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면서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랬을 때 그 엄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딸의 요청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소문이 들리기를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사역과 소문이 이제 궁예도 들리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나도 그 죄책감 가운데서 막 두려워하고 떨다가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의 환생하여서 이제 나타났구나 하고 몹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을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 권력을 다 가진 자가 두려워서 사로잡혀 있더라. 자, 일단 두려워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에 판단과 행동은 엉뚱해집니다. 그 힘을 어디다 쓸지 몰라요. 지금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그렇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평안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안하게 한 요소를 제거하고 죽이고 없애면 없앨수록 더 미쳐가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상황에 치여서 이렇게 그렇게 사느라고 잊고 사는 것이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요, 죽기 전까지만 힘이에요. 권력은 죽기 전까지만 힘이에요. 죽고 나면 지옥인 거예요. 심판이에요. 최고의 권력도 그래요. 지금 여기는 왕이지만 대통령으로 보십시다. 5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초죽음이에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을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힘이라는 건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까지만 힘처럼 보여요. 사실 힘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딱 그거 하나죠.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들. 그래서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별 의미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게 사겠어요. 미래의 계획보다 당장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사랑으로 값지게 시간을 1분 1초를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사람, 또 죽어도 그냥 사는 사람. 나는 어제까지 죽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더 사니 뭐 감사하죠. 애착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어요.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유언을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한 1년 더 준다고 뭐 열심히 하겠어요? 더 용을 쓰겠어요? 뭐 이기려고 하겠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무엇이든 다 감사다. 그러면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에 애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로 덕이 되게 베풀고 더 보고 싶고, 사람이 강팍한 사람도 죽기 전에는 사람들 다 보고 싶다 그러고, 힘든 사람도 보고 싶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다 풀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더 연장되고 1년이 더 연장되고 30년이 더 연장이 된다면 또 막 싸우고 살겠냐고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내면에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말입니다. 사실 죽는다는 것은 뭐 반항하고 애쓴다고 안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에 올라가 보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이 허수아비에게 한 번 앉은 참새 마냥 이게 두려움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두려웠던 생각이었구나. 이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지혜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 말로는 윤회, 또 환생 그러죠. 다른 사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요. 슉 하고 태어나는 거. 막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으로 혼자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변화하니까 자기 종교가 돼버려요. 자기 생각이 자기 종교가 돼요. 그럴 거야 그런 거야 하고 혼자 막 소설을 써내려가고 혼자 그것을 느끼고 자기 안에 종교가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당신은 나폴레옹이 아니라고 난 나폴레옹이라고. 아니 나폴레옹 아니라고, 우리 아빠라고. 아니야, 나는 나폴레옹이야. 의사가 언제부터 나폴레옹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나폴레옹이라고 얘기했다고. 아니라고, 나폴레옹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환자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렐루야. 그걸 자기 혼자 진리라고 믿으면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그걸 믿는다는데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예요? 그걸 죽도록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증명서를 내대고, 이만희가 매스컴에 나는 하나님 아니라고 분명히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조작했다 그러고. 진짜 잘못 믿는 사람, 자기 신념에 꽂힌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돌이키지 않더라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천국과 극단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실 때 그 내용은 막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차이가 나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4차원 세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환생처럼, 뭐 이렇게 윤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무슨 업장을 소멸하고 뭐 새로운 경제의 신선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로 얼룩진 것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고 있잖아요. 지금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컴퓨터 그래픽 마냥 전원 꺼버리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과 천국이 극단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그래서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곧 깨어나듯이, 잠을 잘 때마다 곧 깨어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마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연속성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최고는 날마다 하루 영성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떠서 세상이면 새벽기도, 눈을 떠서 천국이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무덤 속에 잠을 자는 자들 깨어난대요. 아멘.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다 잠자고 나서도 깨어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의 동역이죠. 여러분, 옆에 어떤 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랑 동행할 때 뭐 본드로 붙여서 동행합니까? 동업하고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어가 같은 거예요. 비전이 같은 거예요. 말씀이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과 동행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은 말씀의 동행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고 말씀과 아멘하고 다니면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잠을 자고 깨서는 천국 가서는 주님 그 영광을 실체로 우리가 직접 그때는 영으로 동행을 하지만 이 땅에서 영적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다가 날마다 저녁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동행에는 절대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헤롯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헤롯의 길,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의 길은요, 철저히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만나지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만나지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본능이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알잖아요. 우리 시유 정도만 돼도 알잖아요. 위험하다 싶으면 엄마 하고 달려가잖아. 근데 본능은요, 자기가 움직여요. 자기가.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 그 아내가 불법으로 얻은 그 아내가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여인의 눈에 가시가 되면 제거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제거돼요. 권력자와 친구여도요, 그 아내의 눈에 흠집 나면 제거되는 거라니까. 평생 동지도 제거돼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제거하려고 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여겼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도록 보호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번민하다가 죽이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세리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은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서 보호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하도 죽이라 하고 막, 그리고 얘가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 내가 누더기 옷을 입은 세리 요한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감옥에다 가둔 거죠. 그죠?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가둔 것은 어느 정도 절충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도 죽이지 않으면서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둔 사이에 아마 헤롯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 수 있었던 방법은 광야로 가서 세례를 받은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거고, 이렇게 감옥으로 가다 둔 사이에서 몇 번 불러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이 악한 헤롯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이해를 하고 두려웠어요. 이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죽이지도 못해요. 이쪽에서는 죽여라 떠돌아다닌다.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절충하고 자기를 만나보니까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을 때는 속은 자기 안에서는 시원할 것 같아도 불편하죠. 거짓말이니까.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번민이 일어나요. 만날 때마다 너 그러지 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찔렸어요. 번민했어요. 그럼에도 달갑게 들었대요. 옳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에 씨 뿌리는 부위에서 말씀을 뿌렸더니 번민하면서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씨 뿌린 비유에서 돌밭이 있었죠. 자, 돌밭 기억해 보십시다. 20절 21절 돌밭 시작.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거기까지 듣는 것까지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보세요. 가시떨기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결국 듣고 받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져 버려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잔치상에 왕으로서 공포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더니 이건 하기 싫은 거지만 말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권위가 없지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왕으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웠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그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불안해서 옳지 않는 것 알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도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뿐이에요. 받았지만 그때뿐이에요. 다윗을 다시 두 번이나 만났을 때, 다윗을 살려줬을 때, 그때 사울은 다윗을 만났을 때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내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고 막 그래놓고는 내가 다시는 너를 내가 쫓지 않으라.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또 다시 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써 보다가 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들었으나 머리로만 알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살 길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헤롯도 사울왕도 다 사람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난리치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는 본능의 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 죽이려고 난리를 치다가 망한 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다가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혹해서 권력을 손에다 쥐어줬더니 손에 힘만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 죽이려고 해요. 이전에도 지금도 힘만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힘을 줬더니 사람 살리는 길은 관심 없고 일단 죽이는 데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어떻게 날마다 더 죽일까? 어떻게 더 죽일까?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위로와 보여도 좋아 보여도 겉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고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절대로 자기 안에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 결국 가서 보면은요 두려움,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래서 뻘짓하다가 결국 다 망합니다. 지금 보세요. 나중에서야 사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본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아가 강하고 꺾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비판했던 그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가 더 사탄 짓을 하고 결국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오늘 헤롯을 보십시다. 14장 9절 말씀. 자, 헤롯 한번 보세요. 시작. 예. 머리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의롭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애가 있어서 그래. 자기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 것, 내가 함께 앉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에 막 움직여요. 상황에 움직여요. 이게 다 자아 때문이에요. 자존심, 고집, 욕심.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될 두려움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알면서도 요한을 죽인다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도 살아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그러지 그 상황에서 너 결정해라 하면 우리는 살짝 자기가 원하는 또 여론이 원하는 주변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삶과 그 반대죠. 본능으로 사는 삶은 이렇게 달라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해야 될 걸 안 해요.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 그어서 더 이상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야 합니다. 비워놓고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단 줄 알아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용서했으면 죄가 끊어져 나가는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차면 본능이 더 이상 찾아와서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본능 때문에 자아 때문에 용서 못해서 막 끙끙 앓고 있다가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고 울고 불고 해결했어요. 다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하면 다시 그 다음날 얼굴을 보는 상황이 되면 여전히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채워지는 것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물론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에요. 내 자아에서 내 꿈에서 환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문득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씻어내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교정해야 돼. 내 인생각과 마음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의 구원은요,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해요. 영적 구원은 믿으면 구원이에요. 수준의 구원은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이 수준의 구원을 빨리 하는 방법은 있어요. 채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이유, 자아 때문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것, 자아 때문이에요. 왜 물질 앞에서 맨날 넘어지는가? 자아 때문이에요. 그 선을 못 넘어요. 자아예요. 근데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본능이 또 움직인다니까. 본능이 돌아와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능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비워두면 본능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본능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 본능이 베이스로 해서 7 귀신이 들어와서 숙소로 정합니다. 그때부터는 귀신 호텔이 되는 거예요. 날랑하면서 체크인, 체크아웃. 귀신이 체크인, 체크아웃. 그 귀신 호텔이에요. 그 본능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각종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사울 보세요. 말년에 온갖 귀신이 들락날락 귀신 호텔로 살다가 체크인, 체크아웃 그러다가 하잖아요. 헤롯의 길은 본능에 충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대항하는 길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의 길입니다. 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달라지죠. 말씀이 들어와 충만해지면 달라져요. 그래서 헤롯에게는 기회예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게 기회였어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둔 거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의 번민이 됐지만 옳다 여겨 달갑게 들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선택해 가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시죠. 헤롯의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요한의 길이란 말이죠. 정리하면 헤롯의 길은 천국에 방해됩니다. 요한의 길은 친구의 길이죠. 천국을 열어놓는 길이에요. 헤롯의 길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요한의 길은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는 길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여기서 죽습니다. 이런 요한의 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성경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다 주셔서 받았어요. 심지어는요, 그 당시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그 안에서 꼬꾸라지며 회개하며 자기 그 신분과 위치 책임을 내려놓고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회개, 세례가 베풀어졌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자, 여인이 낳는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 모세, 또 엘리야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최후를 보면 근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모세 시대처럼 막 천둥과 구름이 막 시내산에 치어오르면서 세례 요한이 쫙 회개하라 그러면 막 천둥이 쾅쾅쾅쾅쾅 쾅쾅쾅쾅 해지면 안 되나요? 막 누가 막 죽이려고 하면은 막 불병거 불망차가 쫙 둘러서 가지고 엘리사처럼 막 보호해주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최후를 보면 그냥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그때 그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보세요. 그 예언처럼 그 삶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자, 보세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라. 쇠한단 말에 최극치는 죽어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 전 구절에 29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 시작.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근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친구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자격은 신랑밖에 없죠. 아멘? 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신랑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누구도 신부를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신랑인데 다른 사람을 취할 수 없는데, 유대 결혼 풍습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밤에 축제를 해요.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신방에 가서 기다려요. 신랑이 오기를. 그러면 신랑은 결혼에 참여한 많은 하객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잔치하는 데가 인사드리고 그리고 신방을 향하여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들어온지는 몰라.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 신부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인사하느라고 막 접대를 하면서도 얼른 가야지. 술을 한 잔 대접받으면 마시면서 나 취하면 안 돼, 얼른 가야지 하면서 오직 신방이 기다리고 있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얼른 잔치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 중간에 마무리하면서 얼른 신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향해 달려올 때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 깜깜한 시간에 혹시 신부가 여러분처럼 이쁘니까,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신부가 이쁘지 않으면 안 그런데 최고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혹시 불법이 있겠죠. 신부는 누구만 취할 수 있어요? 신랑만이 취해야 돼. 근데 모든 것이 깜깜해. 그러니까 불법으로 흡심을 품은 나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이 껌껌하니까 신랑 흉내 내면서 들어와서 신부를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취할까 봐 그 잔치 가운데 신랑이 대접하여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신방의 그 신부를 지키는 자들이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깜깜한 시간에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지만 누군지 몰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야곱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이 7년을 봉사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했는데 결혼식 날 신방에 들어갔더니 라헬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물론 술도 먹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까마득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침에 눈 떴더니 레아야. 그냥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껌껌하니까 신랑인 줄 몰라요, 서로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의 친구들이. 이 껌껌한 밤중에 잔치를 하는 중에 대접을 마친 신랑이 껌껌한 가정을 길을 걸어서 신방을 향해서 올 때 이렇게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들은 음성을 들어요. 왜? 친한 친구니까 야! 그러면 알죠. 그 소리만 들어도 누구야? 다 알아들어요, 친구들은. 너무 친하니까. 그래서 신랑이로다 할 때 친구들이 그 음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이 오면서 신랑이로다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냐?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을 먼저 알아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왔다 하고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이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멘. 정결함을 이루고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동시에 신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부를 보호하고 지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그 신부를 넘겨주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하는 큰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큰 자들이. 오늘 그를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사명의 종결이라고 그랬죠. 이 사건 바로 세례 요한이 죽기 이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잡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며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이 제자로 갚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세례를 받은 예수에게 말씀을 전하니 선생님의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다 그에게 가나이다. 교회 나눠치게 했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제자를 화가 나서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쁜 놈, 내가 원조인데 야 간판 새로 갈아라. 원조 세례 원조 뭐 그렇게 안 했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던 말이 요 말이에요. 29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신랑의 친구 역할로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랑이 와서 신랑이로다 할 때 다 넘겨주는 기쁨을 가지는 자, 그게 진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랑의 기쁨은 얼마나 기쁘냐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취하게 됐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 7년을 또 봉사해 그랬더니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봉사하는데 7년을 너무너무 즐겁게 보낸 거예요. 부당하다 말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창세기 29장 18절 19절.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삼촌에게 7년을 더 섬기리라. 20절 시작.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즐거움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은요, 무얼 말을 기쁨으로 얻느냐? 신랑의 최고의 기쁨은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막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가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년일지라도 며칠이라도 며칠같이 여기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 중심에 소유하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7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보내더라도, 허비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는 마음, 그게 신랑의 친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낭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절대 낭비일 수가 없습니다.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가 깨트렸을 때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깨트려지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면서 너는 낭비하였다, 허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게 이 신랑의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도요,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 꼼꼼한 데서 신방을 지켜하는 것보다 사실 잔치하고 있는데 떠들썩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잔치를 주관하고 술도 마시고 막 흥악을 돋고 가는 게 더 훨씬 더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근데 신랑의 친구들은 그 시간에 어둡고 껌껌한 곳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지켜주고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끝까지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허비하지 않는 자들, 낭비하지 않는 자들. 오직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와서 자기 기쁨을 누릴 때까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지켜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생할수록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희생하는데 더 기뻐요. 여러분, 흔히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아내들은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행복을 또 준비하고 하는 그 즐거움도 있어요.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내가 즐겁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고 같이 맛있게 먹은 그 장면, 그거 굉장히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그와 못지않게요, 일을 많이 해본 사람 알아요. 교회에서든 주방에서든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정말 고마운 것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낫일을 막 해주는 거예요.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들. 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일 잘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내가 저분과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일을 도와주는, 뒤에서 앞뒤 말하지 않아도 척척척 뭐 하나 던져주고 옮겨주고, 그 사서히 보는 일을 준비해주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아내의 역할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남편은 대부분 그런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베이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옮겨도 주고 들어다 주고, 그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앞에 나서서 막 뭘 하면서 섬기면서 기쁨을 얻지만,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준비해주는 일만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끝나도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 한 번 더 하고 가고, 없는 데 오고, 뭐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쁨이 어디 있는가. 오늘 또 다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기쁨만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기쁨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친구, 신랑의 친구에 대한 위치를 최고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자리라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원띵 그 한 가지, 또 사도 바울의 원띵 그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을,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서서 예배하고 함께 할 때, 뒤에서 보니까 뒤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이 막 찬양도 막 같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더 들리고, 아름답구나. 교회는 모이는 거구나. 섬김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원등이 있구나. 기도의 집이라는 그런 거예요. 특출나게 잘하는 한두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행동과 역할과 봉사와 사역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랬을 때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이 기도의 집이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지는 이 역할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아름다운 영성이요, 물론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 거룩한 신부들의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도의 집,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예배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요,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이렇게 시도해보다가 멈췄다가 또 저기서 시도해보고 또 여러 개
지금 기도의 집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걸 많이 봐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순전합니다.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대단한 걸 제가 느껴요. 그 지쳐가는 속에서도 기도하는 걸 봐요. 근데 이런 기도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 보여지는 찬양과 기도자들, 예언자들, 이런 찬양하는 그룹들이 순서를 차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쁨을 얻기까지 진짜 신부를, 진짜 예배자들을 진짜 신랑과 만날 수 있도록 그 베이스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다못해 에어컨 난방까지 책임지고. 왜? 추워서 신부가 어머 나 추워서 너무 예배 못해, 그럴까 봐. 물론 진짜 신부는 추워도 예배를 드리겠죠. 난 너무 더워서 주님 화장 다 지워지고 지금 몸만 날까 봐, 그럴까 봐. 나도 신부하고 싶은데 신랑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왜? 나도 하고 싶지만 내 사랑하는 내 친구인 신랑은 이 신부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기쁨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기다려주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진짜 신랑, 진짜 신랑이 진짜 신부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내가 지켜주고, 진짜 신랑이 왔을 때는 신부를 중보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줄 수 있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이 신랑의 친구들이 다윗의 장막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기도의 집에는 이런 사람들이 우선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남자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또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안 하지만 3시간씩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그 기도의 베이스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겹친 일을 당하면, 내가 하루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을,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고 직장 잘린다, 근데 오늘 죽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일터에 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사람들이 여론을 보니까 차라리 2년 전에 코로나 시대가 더 나았대요. 그때는 죽겠다 했는데 지금 물가 오르고 이러면 못 살겠다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전두환 시대가 나았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생애에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 최고의 때예요. 최고의 때. 자, 그런데 가장 우리의 좋을 때는 지금인데, 지금 이 지금의 때 여기 코로나 시대보다 지금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남편이 베이스가 있고, 누가 자식이 베이스가 있고,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들 때문에 내가 3시간 기도가 가능해. 저 사람은 말에 3시간 기도도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들의 베이스와 수고와 섬김 때문에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3시간 예배가 오늘 가능하고, 큐티도 가능하고, 새벽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랑의 친구들이 이 다윗의 장막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잔치가 있고 신부방이 있고 신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해 주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보면 이 신랑의 친구들을 히브리 말로 쇼쉐벤이라고, 쇼쉐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신랑과 신부가 만나도록 중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 할 때도 참석하고, 결혼 날짜 잡을 때도, 결혼식 할 때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할 때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회장. 그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는 신랑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식을 주관하는 결혼업체, 우리는 동반자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진짜 내 친한 친구들이 그걸 주관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럼 얼마나 멋져요.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내 결혼식보다 최고의 결혼식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내 친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는 거. 그 신랑이 친구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모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쇼쉐벤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끌어와서 만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나는 중매쟁이다, 쇼쉐벤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저 보세요. 말 안 된다. 누가 만졌나? 마우스로 만졌나? 마우스를 이쪽에다가 좀 옮겨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니라. 아이들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하며 열심을 했는데 그 열심은 정결한 신부로,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했다. 이게 쇼쉐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사도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그죠? 결혼식의 쇼쉐벤의 역할이 얼마나 커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인을 쳐달라고 모래향랑을 터뜨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비둘기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귀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중매하는 중보자들, 지켜주는 자를, 쇼쉐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딱 한 가지의 기쁨만을 위해서입니다. 신랑의 기쁨만을 위해서요. 그래서 쇼쉐벤은 아무것도 자기 기쁨을 취하지 않아요. 뭐 부모님들 다 그렇겠지만 사실 남편들이 그렇죠. 자기 처자식이 맛있는 거 먹는 그 장면 보고 싶어서 좀 참아요. 참고 견디고 그래요. 뒤에서. 자, 그래서 이 쇼쉐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최후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충성된 일꾼, 친밀한 신랑의 친구들에게는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이전에 7년 대풍년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부들이 아니라 이 쇼쉐벤, 신랑이 친구들이 먼저 일어나서 엄청난 부를 경험할 거예요. 왜? 그들은 뭘 준비해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오랜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신부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동시에 진짜 신부가 진짜 신랑을 만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신부의 영성을 가졌지만 그 신부의 귀함을 알지만 신랑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신부들을 이끌어와서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피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밤에 자지 않고 파수해 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많이 알려진 선지자 중에 릭 조이너가 있죠. 릭 조이너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참 신기한데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많이 공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예언적인 은혜가 있어서 기록된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자, 그런데 그가 환상 가운데 뭘 보았냐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을 초자연적으로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으로 2000년 전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셔서 그 현장을 이 릭 조이너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내용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실망하여서 요한에게 일러 바치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장면 보세요. 아까 읽었던 그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3장 27절. 자, 읽어보십시다. 30절까지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 음성 듣는 자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자기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릭 조이너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세례 요한의 그 장면은요, 제자들은 심각했어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에게 다 가버립니다. 우리 제자들도 가버리고 이제는 우리 수가 몇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원조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 제자들이 그 얘기할 때 그 말을 듣더니 릭 조이너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얼굴의 표정은 웃더라라는 거죠. 웃었더라. 세례 요한은요, 그 메시지 자체가 강하기도 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번도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렇고 사역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각한 보고를 듣고서 세례 요한은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달관한 게 아니라 그냥 썩소하는 게 아니고 허탈해하는 웃음이 아니라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세례 요한의 자기의 기쁨이 아니에요. 신랑의 기쁨을 받아서 신랑에게 신부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초자연적으로 채워져서 그 보고를 듣는데 세례 요한이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받고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환하게 웃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더라. 그것을 릭 조이너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건 신랑이 친구의 기쁨이었구나. 서운한 게 아니었구나. 내 사명이 다 끝났구나. 사명이 끝나니까 그는 하늘로 올라가잖아. 자, 이것이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신랑의 모든 기쁨이 막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슈슈벤의 이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임재예요. 신랑 곁에 서서 임재입니다. 두 번째, 신랑 음성을 들어요. 제일 먼저 들어요. 신부보다 더 먼저 들어요. 음성이 있어요. 임재가 있고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신랑을 향한 충만한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예배.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음성이 들리면 우리 안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크게 기뻐하니 이 헬라어 말 자체가 물이 컵에 가득 끝까지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 이것이 크게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입니다. 아멘. 거기에 악한 자가 껌껌한 틈을 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조차도 신부를 건들지 않아요. 신부 입장에서 너무 껌껌하니까 너무 친밀하게 지켜주는 보호가 느껴지니까 혹시 당신이 내 신랑입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아니야. 나는 신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과 힘과
또 그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신부조차도 신랑인지 헷갈릴 만큼 신랑이 친구의 슈쉐벤의 역할은 그렇게 듬지막하고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다!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듣고 올라가서 신부를 안전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최고의 영광, 기쁨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게 슈쉐벤이에요. 그래서 슈쉐벤은요, 모든 것을 잃고 참수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길을 곱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겸손이죠. 주의 흥하심, 그리고 우리의 낮아짐, 그 임재 안에서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면 신랑의 친구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전쟁에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친구에게는 이 모든 걸 하나님 맡기시거든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기둥과 같은 사람, 예배에 꽃이 있으시지만 뿌리처럼 단단히 뿌리 내리고 기둥으로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동시에 더 나아가 신랑의 친구 슈쉐벤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라 신부의 모습도 관계로 해석이 되죠. 관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신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다 소속감이에요. 관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랑이며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나눔, 참여, 교통, 동행, 이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의 소속감을 두고 본다면 정결한 신부도 관계이고 슈쉐벤 친구도 친밀한 사랑인 거예요. 임재 안에서 오직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그런 관계라면 진짜 좋은 친구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뭐예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밀한 사랑 속에 친구가 되어져요.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동시에 친구로 가야 돼요. 부부도 신랑 신부의 개념을 벗어나서 좋은 친구로, 진짜 좋은 친구로 동행이 될 때 행복이에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아빠. 근데 아들이 더 커졌네, 지금 보니까. 박현 집사님. 네. 아들아, 아빠. 근데 지금 아빠가 더 커. 아들이 더 커서 안아줘, 아빠를. 자, 그런데 자식이 커도 부모와 자식은 아빠와 아들이 아니라 그걸 깨야 돼요. 친구로 가야 돼요. 진짜 좋은 친구. 남자 대 남자. 뭐 이렇게. 그런 대화가 될 때 진짜 성숙한 거예요. 신부도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영성만이 아니라 친구의 영성으로 교회가 설 때 단단해지고 커져가는 거죠. 임재 안에서 오직 당신만을 내가 믿어주고 신뢰합니다. 그런 관계에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되기보다도 선지자 같은 막 예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 친구 되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막 손만 내밀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사도가 되기보다는 그냥 친구 되려고 해요. 친구 되다 보면 사도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하게 되고 다 하나님 물건도 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집안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끝까지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죠. 친구는 끝까지 있어줘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친구처럼 여겨줄 수 있을 때,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승리가 시작됐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친밀한 사랑, 임재 안에서 친밀한 사랑, 그것이 이제는 역할을 해주고 신랑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당신의 신부를 인도해서 넘겨줄 때까지 결혼식의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연애의 장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예수의 친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제일 먼저 알아듣고 신랑을 향한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의 그 기쁨,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부어져서 진짜 우리 영이 막 기뻐하고 또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주의 모든 기쁨으로 오늘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그 신랑을 향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